최재우 1824에서 1864 조선 말기의 종교 사상가로 민족 고유의 경천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섬과 도참 사상, 후천 개벽 사상 등의 민중 사상을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하였다.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성묵이다. 아명은 복술, 관명은 제선, 호는 수원이다. 재우는 35세 되던 해에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지은 이름이다. 1824년 12월 18일 경주 가정리에서 출생했다. 그의 집안은 생칠대조인 최질렙이 의병을 일으켜 순국하여 병주 판서로 추서되었으나 후손들은 중앙의 관직을 얻지 못해 쇠락하였다. 그의 아버지인 최옥도 영남 지방에서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문사였지만 과거에 낙방해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게다가 최재우는 최옥이 63세 때에 곡선 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질가녀의 자식이라는 사회적 차별을 받아야 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혔고 13세에 울산 출신의 박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10세에 어머니를 잃고 17세에 아버지마저 죽자 3년상을 마친 뒤 1844년부터 1854년까지 각지를 유랑하였다. 이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854년 고향으로 돌아와 처가가 있는 울산 유곡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1855년 한승려에게 라는 비서를 얻는 신비 체험을 하였다. 1856년 성산 내원암에서 입산 기도를 시작했으나 숙부의 죽음으로 중단하였고 이듬해 천성산 정멸굴에서 다시 49일간 기도하며 도를 닦았다. 1859년 다시 경주로 돌아와 용담정에서 수도를 하였다. 그러다 1860년 음력 4월 5일 득도를 하여 동학을 창시하였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용담가, 안심가 등의 한글 가사를 지어 포교 활동을 시작했으나 1861년 지역의 유생들에게 서학으로 몰려 경주를 떠났다. 울산, 부산을 거쳐 남원 은저감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 무렵 포덕문, 논학문 등을 저술하며 교리와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경주로 돌아와 포교를 하다가 관아에 잡혀 들어가기도 했으나 풀려나와 포교 활동을 계속하였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자 경주, 영덕, 대구, 청도, 울산 등지에 접소를 설치하고 접주를 두어 교도를 관장하게 했는데 1863년에는 접소가 14곳, 교도의 수는 3천여 명에 이르렀다. 동학의 교세가 빠르게 성장해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되자 1863년 8월에 최시형을 북도중 주인으로 임명해 도통을 잇게 했다. 자신은 포교 활동을 계속하다가 1864년 1월 18일 삿된 도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로 경주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대구 감형으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다가 4월 15일에 대구장대에서 41세의 나이로 처형되었다. 경주 가정리 구미산에 묘가 있으며 1907년에 사면되었다. 그는 포교를 위해 용담가, 안심가, 교훈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검결 등의 한글 가사를 지었고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등 한문으로 된 글들을 남겼다. 그의 한문 저술들은 1880년 최시영에 의해 의로 편찬되었으며 한글 가사들은 이듬해로 묶여 간행되었다. 최재우의 사상.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한 1860년대에 조선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놓여 있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농민층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오랜 기간 외적의 세도 정치가 지속되면서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 지방관과 토호의 횡포와 착취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농민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졌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각지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면서 사회 불안은 더욱 확산되었고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 등으로 외세에 대한 위기감과 서학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성리학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였는데 19세기에는 의 도참 사상이나
이나 미륵사상에 기초한 후천개벽 사상 등이 민중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최재우는 오랜 방랑으로 농민의 현실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사회 현실과 민중의 요구에 기초한 새로운 사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는 한국 전통의 경천 사상을 기초로 유불섬과 도참 사상, 후천개벽 사상 등의 민중 사상을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하였다.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은 서학에 대립된 것으로서 그는 나 또한 동쪽에서 태어나 동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도를 닦는 순서와 방법을 즉위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의 21자로 나타냈다. 이는 지극한 기운이 오늘에 이르러 크게 내리도록 핍니다. 천주를 모셔 조화가 정해지는 것을 영세토록 잊지 않으면 온갖 일을 알게 됩니다라는 뜻이다. 즉위금지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최재우는 기일원론 사상에 기초해 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지극한 즉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정성으로 그 지극한 기를 몸과 마음에 모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천주 사상이다. 곧 기일원론의 관점에 따라 하늘과 사람이 일체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최재우의 천인합일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의 사상에서 천주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다. 천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인간은 신분이나 빈부, 적서, 남녀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수행을 하면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시천주의 방법으로는 마음을 잃지 않고 길을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를 강조하였다. 또한 최재우는 후천개벽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크게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했으며 혼란에 가득 찬 선천의 종말기를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만을 위하는 각자위심이 시대라고 하였다. 그는 5만 년에 걸친 선천의 시대가 지나고 후천의 시대가 개벽하였다며 변화에 대한 민중의 갈망을 고취하였다. 또한 그는 서학과 서양 세력이 이기주의에 기초한 각자위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동학에 의해 모두가 다른 마음을 이겨내고 한 몸이 되는 동규일체의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무의화에 따른 조화를 강조하였다. 자연과 인간 세계의 조화는 정해져 있다. 곧 음과 양이 조화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듯이 인간 사회의 질서도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이로써 최재우는 사회 질서의 개혁에 대한 민중의 희망을 고취하였다. 이처럼 최재우는 시천주상에 기초하여 민중의 평등의식을 반영하고 고취하였다. 그리고 여러 민중 사상을 흡수하여 지배층의 성리학에 대항하여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의 사상은 2대 교주인 최시영에 이르러 사람이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것으로 발전했으며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